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계절에 소망 중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겪은 고통과 괴로움,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소망 얻기 힘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말씀 듣는 중에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들을 홀로 두지 말아 주옵소서.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었습니다. 예수님 나심, 그것을 성탄이라고 그러지요. 그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탄을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뻐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돌이키지 못하고 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킬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너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탈리아 동북부를 흐르는 루비콘 강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본토인 이탈리아와 속주,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일부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주를 말하죠. 그 속주인 갈리아 주 사이의 경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9년 로마의 원로원이 갈리아에 있던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표현합니다. 그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로마로 진격하고자 군대와 함께 건넜던 강이 루비콘 강이었습니다. 루비콘 강은 강물이 거세거나 강폭이 넓은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건너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작은 그저 강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행위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게 중요한 것도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을 건너 로마로 향한 당시의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강을 건넌 것이 역사에 남는 아주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일 무슨 일을 또 해야 하는지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라는 이유가 확실하면 힘들어 고생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또 하고 싶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서 강조되는 것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계기, 다시 말해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기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랬습니다. 강권, 강력하게 권한다는 뜻이지요. 무엇인가를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력하게 사로잡고 휘어잡았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부모마다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제각기입니다. 모두 다르지요. 어떤 부모는 엄하게 가르치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친근한 친구 같은 부모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과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응원하고 돕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세상의 관계에 따른 순종과 다릅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종이 주인에게, 힘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순종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는 것, 그 순종, 정말 감격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1937년에 발표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월트 디즈니사가 최초로 발표한 장편 만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는 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터, 그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워드 킴벌의 공이 컸죠. 킴벌은 일곱 난장이들이 외출 후에 돌아와서 백설공주가 만들어 놓은 수프를 먹는 한 1분 정도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그걸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가 완성될 단계에 이르렀을 때 킴벌의 상관들이 킴벌이 만든 그 난장이들이 수프를 먹는 그 장면을 빼려고 했어요. 내용상 그 부분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킴벌은 자기가 몇 달 동안 수고하면서 투자한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을 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던 킴볼은 임원들의 견해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의 견해가 틀리지 않았겠지, 그분들의 생각이 맞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킴볼은 사장실을 찾아갔고 그 장면을 빼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백설공주 만화는 지금도 전 세계 아이들이 즐겨보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워드 킴볼은 상관들의 안목을 믿었습니다. 상관들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포기했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뜻,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 받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채찍을 맞은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음을, 모욕당함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음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갈라디아 등지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을 때 성경은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힘들지만 살면서 겪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겪는 것도 있지만 겪은 것도 많지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풍파 없이, 힘든 일 없이, 한숨 쉬는 것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 같습니까? 저 눈물 흘린 일, 가슴 친 일, 한숨과 탄식으로 보낸 순간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말 못하고 힘들게 견디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이 모두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 위해서 겪는 고난일까요?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겪는 불편, 남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갖는 불만,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속 끓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시간보다 사실은 저 자신 때문에 그랬던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도 유익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느냐 그 말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미얀마는 저는 예전엔 버마라고 더 익히 알고 있었어요. 1989년 이전에는 버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미얀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미얀마에 가장 먼저 들어간 선교사가 저드슨입니다. 저드슨이 미얀마에 도착했던 19세기 초 미얀마에는 불교 세력이 왕성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입국시키는 것 그거 막았습니다. 입국도 안 됐지만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 선교사는 미얀마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7년 동안 혼자서 그 미얀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17개월은 무슨 잘못을 했었는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처로 저드슨 선교사의 손과 발에는 수갑과 사슬의 자국이 평생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끈질기게 그 미얀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이 전하는 형편없는 거짓말을 믿을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저드슨 선교사는 아니 국민이 바보가 아니면 내가 뭘 말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당신의 말은 믿지 않아도 당신의 상처와 열정의 감동을 받아서 개종할 것 같소. 그래서 허락해 줄 수 없소.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받은 상처,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의 열정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힘들다고 주저앉는 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드십니까?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해서 금년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이 유익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힘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메뚜기, 요만한 작은 메뚜기에게 한 1cm 정도 되는 상처가 났다고 해보세요. 작은 메뚜기에게 1cm의 상처가 났다면 그 메뚜기 아마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코끼리에게 1cm 정도 되는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그 1cm 정도 되는 상처 때문에 못 살까요? 코끼리는 그거 견딜 겁니다. 금방 아물 겁니다. 간장종지처럼 작은 그릇, 그죠? 뭐 한 요런 그릇, 요만한 그릇에 물을 넣고 여기다가 소금을 한 숟갈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풀면 이걸 제가 마실 수 있을까요? 요 그릇이 워낙 작고 물도 조금 들어가서 소금 한 숟갈을 넣고 이걸 풀면 짜서 입에 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소금을 강물에 타면 어떨까요? 큰 호수에 소금 한 숟갈 갖다 풀면 어떨까요? 그 호수 짜서 못 마실까요? 그 강물을 금방 짜져서 거기 있는 생선들이 다 죽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의 소금이 강물에 퍼지거나 뭐 호수에 퍼져도 물은 여전히 맹물일 겁니다.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이 커야 합니다. 간장종지 정도가 아니라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간장종지 정도가 아니라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힘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고난의 시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요즘은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왕성한 지역에 저희 아들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전화가 오면 무섭습니다. 기둥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열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교회 일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살도 요즘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울을 봐도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1년 전하고도 제 사진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목표는 이 힘든 순간, 이 고통을 잘 벗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위해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이겨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고난을 이기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91장 4절이 아주 은혜가 돼요.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고난을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천국 백성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든 것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인사처럼 범사에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투에 헌금을 놓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